하나님, 종은 질그릇이오나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복음을 받는 자마다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을 깨워주셔서 하나님 뜻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가 그 씨앗을 가져가지 않게 하시고 마음 깊숙이 새겨져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소망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주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키려고 하지만 정작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귀한 날인지는 피부로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늘 교회를 다녔다면 당연히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다녔기 때문에, 가야 하기 때문에 주일을 우리는 그렇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주일은 기쁜 날이 아니라 힘든 날, 부담이 되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으로 주일이 어떤 날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어릴 때는 부모 때문에 다녔다면, 근데 믿음이 없다면 주일은 부담되는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어서 역시 주일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는 자꾸 가슴에 새겨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반복해서 가슴에 새겨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일은 어떤 날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첫째로 주일은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오늘 읽은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 거룩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성일. 안식일은 하나님의 성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거룩이 무엇인지 먼저 간단히 나누었습니다. 거룩이란 분리가 되다, 구별이 되다, 따로 떼어놓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이 여호와의 성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날을 구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날과 다르게. 따라서 그날에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은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날로 삼기 위하여서 그날을 성일로, 안식일로 구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안식일은 타락 이후에 생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창조를 계획하셨고 안식일 창조까지 염두에 두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던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안식이라는 말을 단순히 휴식하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안식했다는 것은 그쳤다라는 뜻입니다. 뭐를 그쳤습니까? 주중에 월요일부터 6일 동안 그 창조하신 창조 사역을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치셨습니까?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그치신 것입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 안식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복되게 하시는 일을 하셨고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복된 일을 하기 위하여 그치신 것입니다. 그날을 안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복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스스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구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안식일에도 일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안식일에 일상적인 업무를 지속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멈추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는 주중에 했던 사역을 멈추고, 일들을 멈추고, 또 단순히 쾌락을 쌓는 일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날, 주의 날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일에 힘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여 주님을 높이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5장 40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예배 자리로 부르십니다. 은혜 받는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외면한다면, 주님이 복을 주시는 그 일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외면한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손해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영적인 손해가 큰 것입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창세기 2장 15절에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를 말씀해 줍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거기를 지키게 하도록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는 안식일에는 경작하는 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또 다른 종류의 경작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종류의 지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주중에 육체적인 경작에 힘을 썼다면 안식일에는 마음을 경작하는 일에, 또 마음을 지키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 땅은 무슨 땅입니까? 흙이 있는 땅이 아닙니다. 너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땅은 우리 백성의 마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평소에 땅을 기경했다면 주일에는 마음밭을 기경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경작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찾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서에 여호와께 나오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예배 자리에 와라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기경이 되면, 우리의 마음이 열리면, 우리의 마음이 기경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지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요?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킬 수 있고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사단이 우리 마음을 찔러보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흔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족할 수밖에 없고 믿음을 때로는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우리의 마음을 기용해야 되는데 마음까지도 지키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며, 무엇으로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일은 우리의 마음을 무장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무장하는 날입니다. 삶 속에서 영적 전쟁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를 비축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말씀과 성령으로 지켜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기에 충만한 우리의 영혼이 되도록 힘쓰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지난 6일간 우리의 마음이 육적으로, 세속적으로 굳어진 상태라면 여러분, 주일에 1시간의 예배 갖고만은 안 됩니다. 저녁 예배나 우리 교회는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에 참석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의 은혜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배가 고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밥 반 공기만 먹으면 되겠습니까? 한 공기 먹어도 풍족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공기를 먹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이 마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 반 컵만 마시면 갈증 해소가 되겠습니까? 한 컵이 아니라 두 컵, 아예 한 통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이런 심정으로 갈급하고 목마르고 배고픈 심정으로 주 앞에 나와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 영혼을 채워주시고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주일을 사모하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 목마릅니다. 내가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또 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주님 얼굴 배우길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의 말씀으로 채움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느 날 그 은혜를 사모합니까? 주일인 것입니다. 주일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날로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사모하여서 온종일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8절엔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면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 시편 기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예배를 원치 않으십니다.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시편 51편 17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그 심정으로 나오는 그 예배자의 마음을 붙드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주인 이렇게 공적 예배를 집중하면서 동시에 사적인 예배도 힘쓰는 날입니다. 우리는 사적인 예배, 개인적인 예배로도 얼마든지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평소보다 스마트폰 사용을 좀 줄이고 또 TV 보는 시간을 좀 줄여서라도 우리는 그 시간을 말씀 보는 시간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기도하는 시간으로 우리는 기회를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깊은 강안에 풍덩 빠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소모임을 우리가 안 하고 있지만, 장모가 안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기간을 활용해서 우리는 오후에 성경 읽기를 지난주에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그냥 허비될 수 있는 시간, 그냥 방탕할 수 있는 시간, 그냥 방종할 수 있는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으로 구별하였으니 하나님의 그 시간을 어찌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때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그 기회를 살아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놔버리면 악한 일에 악한 시간으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결국 그 시간을 어떤 시간으로 활용하라는 것입니까?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시간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단순히 이건 술은 마시는 술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술은
육적인 방종을 말합니다. 쾌락을 상징합니다. 육적인 쾌락을 말합니다. 결국 쾌락을 일삼기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방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지혜를 얻어서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는 특별히 주일을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날로 우리는 그 기회를 살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쁘고 정말 정신없는 시대 가운데 주일을 구별하여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또 뒷부분에 보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오락은 단순히 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쾌락을 입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쾌락을 얻기 위해서 너의 정욕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일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쾌락을 더 얻기 위해 주일까지 남용하면서 자기 욕구를 충족하는 날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길로, 또 앞에는 내 발을 금하여, 너희 정욕을 구하려고 네가 원하는 그 일을 하지 말고 오직 내 성일의 그 날에 오직 영혼의 그 충만함을 얻기 위하여, 영적인 만족을 얻기 위하여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13절에는 사사로운 말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트레스를 풀려고 할 때에 그냥 말을 막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말을 해서 우리의 스트레스와 우리의 어떤 짜증을 해소하려고 하는 죄성이 있습니다. 근데 주일에, 특별히 주일에, 성일에 아무렇게나 입술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뱉지 말라는 것입니다. 입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광야에서 입술로 범죄하였습니까? 입을 잘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일날 은혜 받는 날입니다. 근데 말 때문에 상처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험을 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해를 받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주일은 은혜 받는 날이 아니라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는 평소에도 그냥 말로 실수할 때가 있지만 특별히 주일만큼은 우리가 그 범죄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대화, 육적인 대화, 남을 비판하는 대화, 험담하는 말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험담할 때 마귀는 틈탑니다. 마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모든 식을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을 완전 나쁜 사람으로, 나쁜 신으로 여기게 유혹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주일은 사사로운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신 덕이 되는 말을 해야 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날과는 보다 구별된 입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도 우리는 제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고 영광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입술로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거룩한 주의 성일입니다.
두 번째는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일은 주님이 주인 되시는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영광스러운 날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이 존귀하다는 뜻이 바로 영광스럽다라는 뜻입니다. 영광스럽다라는 것은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무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영광스럽고 무거운 날이라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쉬는 날, 노는 날, 휴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날로서 무겁고 존귀한 날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요, 주일이 무거운 날이라고 해서, 안식일이 무겁다라고 해서 우리를 결코 억누리는 날은 아닙니다.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존귀한 날이지만 동시에 어떤 날입니까? 바로 즐거운 날입니다. 즐거운 날입니다. 우리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주일을 존귀하게 여겨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로 여겨서 우리가 그날을 존귀하게 여겨서 지키면, 그리고 그날을 즐거운 날로 지키면 우리는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도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성도를 통해서 기뻐하십니다. 즐거워하십니다. 시편 116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성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가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데 얼마나 즐거우시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만나길 원합니다. 오랫동안 못 보면 언제 올까, 언제 전화할까? 전화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만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를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는 그 성도로 인하여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성도에게도 놀라운 즐거움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11절, 시편 16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곁에 있으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 충만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완전히 반대입니다. 주님을 찾는 자, 주님을 예배하는 자, 주님을 여롭게 하는 자는 즐거움이 더할 것이지만, 다른 신에게 예물 드리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하나님 멀리하는 자에게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즐거움을 얻기는커녕 괴로움만 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세 실증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면 더 자극적인 쾌락을 추구합니다. 인위적인 쾌락을 만듭니다. 내 힘으로, 내 머리로, 내 시간을 활용해서 우리는 쾌락을 추구합니다. 근데 만족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중독은 내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을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채우다가 중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에 속한 성도는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 땅의 일시적인 쾌락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대신 영원한 즐거움을 압니다. 영원한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잠시 있다가 증발할 이 땅의 쾌락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만족, 영원한 나라의 기쁨을 소망하며 주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즐거움을 얻습니다.
14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주님을 찾는 자, 주님께 나아가는 자, 오직 여호와 안에서.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밖에서 즐거움을 찾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밖에서 쾌락을 추구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 갈 수가 없고 그것은 거짓된 쾌락이고 거짓된 즐거움이고 허상일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안에서 얻는 즐거움은 영원한 즐거움이요, 그래서 우리를 붙드는 즐거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일을 기쁨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주일이 주님의 존귀한 날이고 즐거운 날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의 날에 우리 육적인 쾌락을 얻으려고 하는 유혹에 우리는 쉽게 빠지고 말 것입니다. 내 정욕을 채우고 내 자신의 성취를 위해 힘쓰는 날로 주일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왔습니다, 교회에. 그럼 예배 시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루한 시간이 되고 힘든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코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다. 주님의 날을 즐겁지 않은 날로 여기게 만드는 마귀의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주일을 빼앗는 날로 주일을 여기게 만듭니다. 주일을 기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주일을 기억하여 준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정작 주일이 되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눈을 감게 만듭니다. 졸게 합니다. 마음을 닫게 합니다. 이게 무슨 밭입니까? 돌짝밭, 길갓밭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와서 뿌려진 마음, 튕겨진 그 씨앗을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주일을 부정적인 날로 여기게 만들어서 주일을 기쁨으로 지키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님의 날입니다. 성일입니다. 거룩한 날입니다. 주일은 여호와의 존귀한 날입니다. 주일은 여호와의 즐거운 날입니다. 최근에 거동이 불편해서 교회를 못 나오고 계시는 한 분의 가정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많이 답답해하시고 또 주일을 지키지 못해서 마음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일에 방에서라도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읽고 찬송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잊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못났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못 나오는 상황이 되었다면 그 있는 자리에서 그 시간을 구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을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개인 예배, 가정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전쟁 중에라도 우리는 동굴에 피신을 하여서라도 우리는 주일을 지키며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는 지난 한 달 동안 불가피하게 가정에서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배하는 가정마다 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배당에 모일 때보다는 자소 부족함이 있었지만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단순히 형식적으로 예배한 것이 아니라 주일은 거룩한 주님의 날로 믿고 은혜를 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복주심을 믿고 예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으셨고 우리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내가 만일 안식일을 지키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예배하는 자에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돈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그 어떤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즐거움을 반드시 주심을 믿습니다.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도 이런 약속하십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릴 것이다. 너를 높여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를 존귀하게 올려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은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예배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겨 주님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주심을 믿습니다. 반드시 높여줍니다. 세상이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큼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데. 그리고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14절 끝에 보십시오.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길러준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먹여주시고 입혀준다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돌보심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내 힘으로 즐거움을 얻겠다, 내 힘으로 성공하겠다, 내 힘으로 무엇을 얻겠다, 이거 얼마나 어리석고 부질없는 행동인 것입니까? 여러분,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라는 원어는 너의 쾌락을 만들지 말고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쾌락을 창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기쁨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하나님이 창출해 주셔야 우리는 그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고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 밖에서 내 머리로 내 정욕으로 그 쾌락을 얻겠다라고 노력하니 그 행동이 얼마나 부질없고 얼마나 무모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안식일에 너가 주일을 존귀한 날로, 성일로, 즐거운 날로 여겨 지키면 너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희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더 큰 즐거움을 내가 반드시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확실하게 약속하시지 아십니까? 네, 그 절 보겠습니다. 14절. 뭐라고 마무리합니까?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누구의 말이라고요? 여호와 입의 말씀이라. 저희 말이 아닙니다.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참말이니 그대로 믿고 수납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그 마음으로 우리는 주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날을 바라며 주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일은 거룩한 날이요, 주일은 존귀한 날이요, 주일은 즐거운 날입니다. 이 진리를 굳게 믿고 주일을 성수하여 하나님만이 줄 수 없는 하늘의 복, 참된 즐거움을 받고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